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1장 말씀 29절에서 36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112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찾으셨으면 먼저 주신 말씀에 감사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29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심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 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하시면서 창조의 세계를 여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창조하신 빛 속에서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사물을 보는 눈뿐만이 아니라 마음의 눈, 심령의 눈을 우리가 떠야 합니다. 뭘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빛이 있어야 됩니다. 그 빛이 우리에게 비추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현재는 그래서 매우 중요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시간일 수 있으며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거룩하고 행복하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일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위해서 내려주시는 복과 은혜를 받아야 믿음으로 잘 살 수 있습니다. 생명체가 살아있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있는 것처럼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 받은 성도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는 또한 성령 충만하게 됩니다. 그것이 복이고 또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일을 오늘 우리는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마음은 진리의 영으로 밝혀져야 합니다. 또한 성경적인 진정한 의미의 참 가치인 진선미를 알고 분별하며 추구할 수 있도록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영적으로 훈련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참 가치를 아는 지성적이고 영적인 감각이 발달되어야 합니다. 빛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빛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므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복받고 은혜받은 성도답게 믿음으로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권능을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다운 존재가 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있는 자가 되게 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4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했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하나님께서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살피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빛을 따라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될 수 있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당신을 드러내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계시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계시를 통해서 당신을 스스로 밝히 드러내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앞에서 말씀을 나눈 것처럼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가장 먼저 빛이 있으라 선포하셨던 그 빛은 물리적인 빛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계시와 말씀을 통해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도 이 빛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 빛은 지성적이고 영적인 현상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조명하는 빛도 함축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시편 53편 2절 3절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는 참 가치를 분별할 줄 알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살아갑니다. 그것이 본인에게도 영광이 되는 거지요. 그것이 복이고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 19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이미 주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의 영을 민감하게 깨워주십니다. 우리의 영적인 촉을 민감하게 해주신 거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순종하며 그 뜻을 따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를 훈련시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잘 살아야 되겠죠?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당신을 드러내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내신 하나님의 그 뜻, 계시를 우리는 잘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이미 우리는 그 사실을 잘 알고 믿고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의 용서받고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새 생명을 얻은 거듭난 자들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는 기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 뜻에 응답하는 삶을
반응하며 사는 삶을, 순종하며 사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가 되는 거지요. 사실은 내가 믿는 것 같아도 하나님 우리를 믿을 수 있게 해주시는 거지요. 에베소 1장 4절에서 6절입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존재를 바꿔주시고 우리의 존재 가치를 발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에게 또 은혜 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 역사하시는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에 너무 익숙해져 가지고 물질적인 삶에 너무 매몰되어 사는 그런 근시안적인 삶을 사는 그런 오류를 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생각, 마음으로도 영으로도 볼 수 있는 그런 세계가 있다는 것을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면서 꿈을 꾸는 것도 보는 세계가 있죠. 그 눈으로 보는 거 아니지요. 시각적인 그런 개념으로 보고 있지만 이 눈으로 보는 게 아닌데도 보여요.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눈, 우리의 영적인 눈이 있다는 것을 꼭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영적인 눈이 밝아져야 합니다. 우리의 이런 영적인 눈이 밝아지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리게 됩니다. 민감하게 됩니다. 촉이 민감해져야지요. 민감해져야 됩니다. 에베소 1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영적인 눈을 밝혀 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 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에도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를 깨워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늘 함께 하시는 성령, 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은혜 주신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영적인 빛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4장 30절에 34절입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창조주이시고 구세주이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신 것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시는 거지요. 그 믿음을 갖고 산다고 하는 것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성도의 삶은 바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2장 14절 15절입니다.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네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네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사울을 변화시키셔서 주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실 때에
부활의 산 증인으로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그를 택하셨고 그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눈을 멀게 하심으로, 눈으로는, 육신의 눈으로는 보는 게 차단되어 있지만 그로 인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를 힘입지요. 그리고 육신의 눈도 다시 뜨게 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그랬습니다.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리라 했던 이 눈, 육신의 눈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눈, 우리 영의 눈을 자극해 주시고 영적인 지각을 지금 어루만지시면서 깨워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육신의 눈도 밝아야 되겠지만 우리 마음의 눈, 영의 눈이 밝아야 됩니다. 그래야 빛을 비추어 주실 때 볼 수 있습니다. 깜깜한 데서는 우리가 아무리 시력이 좋은 눈을 가지고 있어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시력이 좋아지는 것처럼 영적인 눈이 민감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이 빛,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에 깨닫게 해주시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그런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것을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보는 거예요. 깨달아 안다라고 하는 것, 이것과 본다라고 하는 것과는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말에 본다라는 말은 시각적인 것으로만 종결되는 것이 아니죠. 먹어본다, 만져본다, 입어본다, 다 본다라는 경험적인 그런 인지로 이렇게 귀결됩니다. 오늘 우리가 본다라고 하는 것은 영의 눈을 뜬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고 적용될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그게 보는 것과 같습니다. 이거 바로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지금 내게 이런 생각을 주셨구나. 내가 생각하는 것이지만은 하나님이 내게 그런 생각을 갖게 해 주실 수 있죠. 생각나게 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내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내 마음이, 오늘 제자들이 엠마오로 가던 그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예수님인 줄 몰랐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후련히 또 떠나신 후에 그들이 깨닫게 되는데 뒤늦게라도 이렇게 깨닫는 게 중요하지요. 그래서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그때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더니 거기에 11제자,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었고 그들이 하는 말이 주께서 과연 살아나셨다, 시몬에게 보여주셨다 라고 하는 이런 증언을 듣게 됩니다. 이들도 만났지요. 그럼 그들도 말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길에서 만났는데 우리가 몰라봤었어. 그거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는 몰랐어도 깨달음을 얻은 후에는 말할 수 있어야지요. 그렇지요. 오늘 우리 또한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깨닫는 순간 우리는 알 수 있고 보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하나님을 경험한 자로서 하나님을 말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속에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빛이, 조명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밝게 비추어 주시는 그 빛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창조의 첫 번째 첫 단추가 빛이 있어라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져야 됩니다.
빛이 비춰지면은 앞이 보입니다. 캄캄하면은 앞이 안 보인다고 그래요. 힘들고 어려울 때 앞이 안 보인다는 말을 사람들이 수시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빛이 필요합니다. 아멘. 앞이 안 보이는 암울한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 오늘 우리들에게 주님은 빛이 있어라 하시면서 은혜의 빛을 발해 주십니다. 말씀의 빛을 발해 주십니다. 성령의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우리는 그 빛을 통해서 먼저 나를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셨던 그 하나님,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던 그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부활의 새 생명으로 영원히 살 수 있는 삶의 세계를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길을 열어주신 그 하나님, 살아계셔서 역사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면서 나아갈 길을 인도하십니다. 그 하나님 오늘 만나시고 그 하나님과 함께 한 주간 삶을 또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혼돈과 공허함과 어둠 속에서 방황할 때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어라 하셨던 창조의 그 세계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 하나님이 지금도 통치하시는 그 세계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임재와 역사 속에서 우리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시고 의지하며 살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무엇보다도 우리의 심령을 말씀으로 비추어 주시고 성령의 조명으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비추어 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나아갈 길을 말씀으로 열어주시고 성령께서 인도해 주심으로 구름기둥 불기둥의 역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분임을 기뻐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살겠습니다.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빛의 그 인도하심 따라서 잘 살아가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는 승리하는 삶을 잘 살게 해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로서 잘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간증이 있는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부활의 산 증인으로 담대하게 말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죽음 그것이 끝이 아닌 부활의 세계, 영원히 사는 삶의 세계를 이미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이 큰 은혜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잘 분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롭게 살아가는 하늘의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568장 해외 찬송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내 영혼을 구원하시오니 내게 감사함이 넘치나이다. 나로 하여금 모든 고난을 참게 하시며 하늘의 평안을 입게 하여 주시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오니 내게 두려움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땅에 살아도 진리 안에서 이기고 이기게 항상 능력 주시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아멘.